새해가 시작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새해가 되면 다짐하고 또 많은 계획을 세워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면 내가 세웠던 계획이 잘 됐나 안 됐나 돌아볼 때도 있고, 또 안 됐으면 낙심하고 또 다시 붙잡고 이럴 때가 많지요. 새해 첫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인도받아가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감사한 거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왔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복음을 개인하자, 또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리내리고 기도하고 누리자라는 것들로 우리가 인도받아 왔는데, 감사한 거는 그 응답대로 우리에게 성취된 축복이 많아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는 보이는 응답이 우리 성전 이전이고요. 우리 개인의 응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복음 붙잡고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도 우리는 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예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붙잡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 받아가야 됐는데, 이번 한 달 동안 메시지는 우리가 또 2021년도 붙잡아갈 언약의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이겁니다. 요단을 건너 제주와 237 살리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제주와 237 살려야 돼요. 제주와 237 살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지요. 자, 그런데 서론에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요,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모이는 것도 불안하고요. 여러 가지가 불안해요. 그리고 언론들은 총공격, 교회가 공격 대상이에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근원인지,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면 이슈화되고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요. 근데 다른 데서 걸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오거든요. 이만큼 교회를 공격한다? 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이 시대 흑암이요, 진짜 영적인 사실과 응답들을 어떻게 하면 놓치게 만들까? 사단이 이 가장 중요한 복음과 응답을 놓치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를 장악한 흑암이 이 복음과 언약을 우리 성도들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금 속이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끝나요. 아, 코로나? 하나님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만 마스크 벗고 막 우리 비비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극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짜 약속 붙잡는다면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역사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믿으셔야 돼.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인이시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보다는 역사의 주인이시겠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역사의 주인을 인정했다는 말은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지금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데, 그게 맞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대 주권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삶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같이 이걸 인정했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도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 그 시대 많은 사람들보다 그들은 복음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로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걸 들여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내 모든 것이 그 속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 성도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되겠지요. 이걸 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왜 세계 복음화가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순간, 죄와 사단에 붙잡히는 순간 인간이 가졌던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어. 그리고 빠르게 전 세계가 흑암으로 장악돼 버렸다니까요. 흑암으로 장악됐어요. 코로나 보세요. 저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아이고 전 세계까지 흩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거리두기 하고 지금은 5인 이상 밥도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올 줄 알았겠어요. 질병도 빠르게 전 세계화 됐다니까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 그렇죠?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요, 지금 전 세계를요 우상으로 확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가 일어나서 전 세계 우상으로 덮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땅끝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온대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여기에 내 삶이 맞춰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그 세계복음화 하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업이, 내 일이, 내 경제가, 내 건강과 내 모든 게 여기에 맞춰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예수주인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육신 것이 성공의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내 삶과 맞아져요. 이게 절대계획이에요. 하나님 절대계획은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절대계획이에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 하나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넘어서 뭐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좀 더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업, 직업, 모든 업이 뭐 하길 원해요? 복음화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좀 더 나가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현장이 복음화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곳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도록. 그렇죠?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닥쳐있는 문제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2021년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응답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을 믿는 거.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거.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다른 데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절대계획을 잃어버리니까 애굽에서 사는 생활에 그대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장악돼 버렸어. 바로 왕에게 완전히 노예돼 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피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 생활을 빠져나오게 만들었다니까. 보세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 방법이 뭐였냐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한 게 아니라니까. 피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피의 언약을 전 백성의 가정 가문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지금 내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로 뭔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그 상황에 묶여있는 내 삶에 노예처럼 돼버린 내 인생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그치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 하나님이 회복시킨 게 뭐예요?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걸 먼저 회복해야 돼요. 도저히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회복할 거예요. 먼저 할 거. 이스라엘 백성이 힘내자,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피 바르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날이에요. 가장 먼저 회복할 게 뭐예요? 피라니까 피. 그렇죠? 도저히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 이사야는 이 말하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켰어요. 속국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개인이 회복하게 원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 이거 회복할 때 빠져나와요. 어디에서요? 노예에서 해방돼요. 이거 회복할 때 노예에서 해방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회복할 때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대단한 걸로 사단 이긴 게 아니에요. 도저히 안 풀리는 내 인생이 거기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였어요. 피. 400년 동안 도저히 안 되는 그 인생이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니까. 오늘 2021년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지 말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안 풀리는 내 삶을 풀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먼저 복음 회복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 이거 회복하라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기서 회복되는 은혜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뭘 회복하는 거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것에 붙잡혀 있는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요. 내가 세상 것에 내 열심으로 살아왔으니까, 내 경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 경험치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치는요,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중요한 복음 안에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경험은 그 복음을 이루는 데서 하냐 도구로. 그렇죠? 아니면 버리고요. 빨리 바꾸세요. 빨리.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 복음이 나의 것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절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세절기. 그렇죠? 광야길 가는 동안이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신 게 있었어요. 왜요? 워낙 이스라엘 민족이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예 체질. 이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노예 체질이라 하죠. 그거 뭐예요? 그리고 완전 광야의 근성. 이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노예 체질, 광야 근성 가지고는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노예 체질이 뭐예요?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시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은 뭐예요? 늘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예 체질이에요. 자기 것이 없어요. 이게 노예라니까요. 광야 근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왔더니 광야에서 뭐 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분당하고 파나누고. 광야 40년 동안 한 게 그거라니까.
왜? 아직까지 체질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체질 가지고는요, 안 돼. 내가 왜 망하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실패한 줄 알아야 돼요.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안 돼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아직. 내 오랫동안 내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거.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에 붙잡혀 있는 그것들. 하나님은요, 이거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절기를 주신 거예요, 세 절기. 그게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왜 절기를 주셨어요? 기억하라고.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우리가 생일을 왜 하고 하요? 그런 생일 때마다 특별하니까. 특별한 생일 때마다 기억할 게 있잖아요. 광복절, 4.3 사건 때, 4.3 사건 그때 우리가 다 뭐 해요? 하나같이 그때 기념일을 지키고 하잖아요. 그게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하나님 세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유월절, 니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 피를 각인하라고요. 오순절, 그 말이 뭐고요? 니들의 광야길 가는 동안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너를 지켰잖아. 수장절, 하나님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거야. 기억하라고. 그렇죠? 이 절기는 그거라니까 기억하라고요. 절기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었다니까, 성막을요. 성막을 만들었어. 아예 보도록.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요, 이 성막 주변으로 세 지파씩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문을 내 맘대로 내면 안 돼. 모든 지파의 문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성막에서는 24시 불이 켜져 있었다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말은 뭐예요?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성막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먼저 회복할 게 이거라니까. 언약을 회복하고요.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고요. 성막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딱 담겼잖아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해요. 돌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돌비, 쌍난 지팡이. 하나는 뭐예요? 만낭아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할 게 뭐겠어요? 열심을 내지 말고요.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세요. 내 평생에 살아갈 하나님 중요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이전에 세 번째 걸 먼저 봐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을 회복시켜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고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가라고요. 이게 하나님 절대 목표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237 복음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피 바르고 빠져나온 이후부터 어딜 향해 가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우리 요단을 표현하죠. 요단.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 요단이 어디냐? 그 강을 건너면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그 천국 입성. 그런 의미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의미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은 세계복음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 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명의 왕과 7 족속이 장악돼 있는데 완전히 우상판이라. 완전히 우상판이에요. 원래 이 땅은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 살았던 땅이라니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근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때 기근이 들어서 70명이 지금 어디로 왔었어요? 애굽에 와 있었잖아요. 애굽에 와 있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은요, 완전히 우상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상. 그 작은 땅덩어리에 7 족속이 살았다니까요. 31명의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 그쵸? 가나라는 마한이란 이런 나라들이 많았잖아. 작게. 근데 요 땅은 더 작은 땅이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상과 얼마나 많은 문화가 그 안에 장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 가라고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이 우상으로 뒤엎여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하면 뭐겠어요? 흑암이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하냐?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자, 피 바르는 순간에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 나 가기 싫어. 피 바르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받아 갈 때 나 가기 싫어. 그런데 그 가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가는지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제주복음화 여러분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게 가까워져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힘도 없고 약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세계복음화와 이 제주복음화와 내 인생에 주신 이 복음 운동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인 거예요. 이게 나하고 맞아져야 돼. 이게 맞아지는 날 승리한다니까. 근데 이 중요한 축복이 누구한테 다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러 가셔야 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까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절대 목표예요.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이 응답의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정복과 다스림, 세계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보고 우리 집만 보지 마세요. 빨리 그 틀을 깨뜨려버려야 돼. 제일 악한 게 개인주의예요. 제일 악한 게 우리끼리라니까. 그거는 복음하고 완전 반대인 거예요. 나만 아는 거, 우리끼리만 아는 거, 이건 완전 복음과 반대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뭐냐?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땅끝이에요. 처음부터 세계였어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니까. 근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잃어버린 현장의 복음을 회복시켰다니까. 근데 그걸 또 놓치니까 또다시 노예되고 또다시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약속한 땅이라니까? 근데 애굽에 살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치여서요? 먹고 사는 거에 치여서. 어디에 치여서요? 그 좋은 환경에 그냥 취해가지고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회복하셔야 돼. 우리의 살아갈 이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흑암으로 뒤엎여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우상으로 내려오는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 그럼 가정 가문 복음화는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들겠지요. 얼마나 방해했어요, 이게. 회복하셔야 돼.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한 우리는요,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세요.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힘이 없다니까요. 이들은요, 지금 로마란에 속국된 상태고요. 제자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다니까요. 힘없는 성도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만민에게 가래요.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제주복음화해. 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지금 매일 빚져가지고 1년 내내 살고 이런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세계복음화하라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했다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 만민에게 가. 땅끝까지 가. 왜? 모든 족속이 병들어 있어요. 우상으로요. 지금 못 보면 안 돼요. 눈을 뜨셔야 된다니까. 내 현실에 붙잡혀서 내 인생 문제에만 묶여있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깨트려 버렸어요. 낙심되고 절망된 현장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모든 족속 땅끝에 가. 내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할게. 내가 성령 충만 줄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붙잡아야 돼요. 2020년도 우리가 붙잡고 할 언약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가야 될 방향과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땅끝까지라니까요. 땅끝까지.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부활하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한테 뭐라 했어요? 땅끝까지 가. 하나님, 지금 우리는 형편이 로마나에 속국돼 있어요. 우린 나라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가져 하는 그거 여러분 알 바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야. 예수님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게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아,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난 나이가 많은데요? 이건 나이 많고 적금이 필요 없어요. 노인 모세 80대 노인은 모세는 그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기준에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춰 있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 이게 주님 약속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회복하면서요.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정탐꾼이 와서 뭐라 보고해요?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있는 정치인 위정자들은 다 떠났대 벌써 이미요.
이미 게임 아웃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에 걸려 있어요? 야, 저 화려한, 저 막강한, 대단한 그 성,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이미 무너진 성인데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으라니까.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뭐겠어요? 조금 더 좁히면 제주 복음화 하는 거 하는 계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제주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꾸요 내 생각 속에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유목민처럼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 내가 진짜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일로 가야 돼. 그건 유목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상황 따라 대처하고 환경 따라 대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웠는지 1년 살든 2년 살든 3년 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곳에 살게 하셨다면 그 살게 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이 세계복음하는 건 약속 속에 하나님 왜 제주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요, 이 가나안 땅이 제주와 비슷해. 이 제주 현장에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비추지 않으니까 이 제주 현장이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어요. 우상화되어 있다니까. 제주의 설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니까. 진짜로 이 제주의 우상도시 된 이 현장을 살려야 돼요. 7족속 34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장악한 것처럼요. 지금 이 제주 현장의 모든 현장을 우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 제사 드리는 날 도지사가 가서 뭐 하냐? 그렇죠? 그야말로 그거 하잖아요. 제일 앞에 그거 절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제관. 그렇잖아요. 그래도 원희룡 제사는 그래도 뭐 기독교인이라고 본인이 안 가고 부지사 보낸다 하대. 그치요? 완전히 우상도시예요. 전체가 신구간이라 해가지고 전체가 다 거기에 경제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어요. 신구간 세일하지요. 신구간에 다 이사하지요. 경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경제도 흑암로부터 맞물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도시가 돼버렸어요. 근데 조용히 그 내면에는요. 어떤 시대가 도래했냐? 정신병이 난무하고 있어요. 정신병이 난무하다는 게 정신병이에요. 가족과 가문의 위기가 와서요. 가문은 깨지고 있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무너져 있고요. 이익과 그거로만 묶여있지 완전히 병들었어요. 현장은요. 지금 그 현장은 안 보이고 화려한 것밖에 안 보여요. 제주에 살고 계신 분들, 우리 제전백교 성도들 눈을 빨리 뜨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괜히 어느 한 지역 갔는데 그 지역 가서 계속 뭐가 두통 아프고 막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흑암이라니까요. 그 근영이 아닌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언역 붙잡지 않으면요. 그 흑암에 당한다니까. 그 흑암에 당해버려요.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선교사가 한 지역에 갔는데요. 그 선교사가 그 지역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선교사가 일찍 자꾸 죽어요. 왠가 했더니요. 그 지역을 장악한 무당이요. 그 선교사 놓고 저주를 거는 거야. 계속 매일 저주를 거는 거야. 매일 저주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선교사가요. 버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언약 붙잡지 않으면요.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제주 현장의 우상의 문화가 우리를 장악해 들어오는 거예요. 무기력, 무능력.
그렇죠? 이 무능력, 무기력은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병,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에 우리의 교회와 저희를 세워서 치유하길 원해요. 2021년도는 약속 다 붙잡으라니까요. 내가 제주 사는 거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신 건 1년 살든 2년 살든 이 제주의 역사는 흑암 꺾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 거다.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맞아질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바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나를 세우셔서 이 현장 살리러 보내셨다면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넣지 말라니까. 고유정 사건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게 제주 현장의 내면이에요. 그렇죠? 살려야 돼.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가 돼 있냐? 관광도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관광도시라는 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좋은 경치와 좋은 걸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고 많은 사람이 넘어와. 이걸 약수로 붙잡아야 돼요. 이곳에 와서 뭐냐? 많은 사람이 힐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요. 제가 이렇게 건너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육지에서 너무 힘들다가 그냥 제주도 한 달 살기 온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편안히 쉬려고.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그들이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 숨겨진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찾아내야 돼.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지금 교회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이유를 붙잡으세요. 이유를. 그렇죠? 찾아야 돼. 그리고 뭐냐? 제주도는 국제도시예요. 여러분 이 말 그냥 아니에요. 국제도시는 많은 뭐가 있어요? 다민족이 와 있다니까. 다민족. 여러분 이 살리지 않으면요. 다민족들이 가지고 온 우상 있죠. 우상. 그 우상이요. 이곳에 들어와서요. 자리 잡는다니까요. 이미 서울이나 모든 큰 도시들은요. 이미 장악돼 있어요. 이미요. 태국 불교 막.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모든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다민족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조용히 우리 후대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되면 우리 동네는요. 완전히 우상 동네가 돼버려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밖에 안 나가도 이들이 이미 와 있어. 그들을 복음을 살려내면 그렇죠? 그들이 또 현장 가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살리셔야 돼. 더 중요한 건 TCK 있어요. TCK. TCK는 뭐냐면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난 자식이야. 근데 이 자식은요. 정체성이 없어. 엄마도 닮았지. 아빠도 닮았지. 이게 있다 보니까 학교 가서 왕따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 자기 정체성이 한국 사람도 아니야. 필리핀 사람도 아니야. 어디도 없어. 완전 방치돼서 이들이 문제가 된다니까 나중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냐? 제주복음화는 세계복음화예요. 기도하셔야 돼. 그치요? 그리고 우리 후대 놓고 기도하셔야 돼. 결국은 제주와 237 복음화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언약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는 성전요? 이거 회복하는 성전요. 살리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게나마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 이제 더 크게 응답받을 거는요. 앞으로 진짜로 복음 가지고요. 이 제주 현장에 이들이 와서 살리는, 이들이 와서 힘을 얻고 누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게 저희가 이렇게 성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몇 팀들이 왔다 갔다 갔어요. 좀 너무 감사한 게 와가지고요. 그들이 와서 힘 얻고 또 가고 축복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응답의 장인 거예요. 이게 말하면 보이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플랫폼.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미션을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작게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왔을 때, 진짜 문제아가 왔을 때 이들을 데려다 놓고 집중으로 키울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 거야. 이런 제자들이 왔을 때, 그치요? 진짜 육지에서 힘들어 병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들을요, 집 제공하면서 복음 담아주고 힘 얻어서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미션홈. 그럼 여기 누가 하냐? 여러분이 제자로 서셔야 돼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응답 누릴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응답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이 있어. 문제처럼 보이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크게 다 있어. 이거는요, 당연히 무너져야 돼. 그치요? 당연히 무너질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무너질 것들이에요. 자,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에 문제거리처럼 뭐예요? 당연히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요단처럼요 막연하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리고처럼 견고해서 무너질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을 회복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이유를 찾아내라니까. 내가 왜 제주 한빛교회를 만났는지, 왜 내가 제주 한빛교회 유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업은 어디에 있는지, 그죠? 여기에 내 삶을 맞추라니까요. 그러면요, 내 앞에 있는 요단과 여리고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불신앙하지 마.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입 다물어. 입 다물으라니까. 우리는 사람이 모이면 한두 명만 모이면 막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말을 하는데 복음 말보다 분명히 말하는 건 불신앙, 불평불만이에요. 저도 사람 만나면요 심심하니까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다니까 사람 얘기하면요. 그러면 내 추측에는 내 생각에는 막 섞어가지고요 이만큼 부풀려 놨어. 왜 불신앙하지 말라 그래? 여리고 앞에서요? 야,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 말까? 생각해 보세요. 성이 있는데 그 성 주변을 돌래. 근데 보세요. 성 위에서요 내려다 봤을 때 돌 집어던지면 다 죽는다니까? 얘네는 무방비잖아요. 무방비. 그러면 지나가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야, 씨, 위에 좀 봐봐. 할까 안 할까요? 야, 씨, 돌 떨어지고 겁나. 한두 명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다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 그치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리고 요단 불신앙거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버려서 분명히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벌써 이미 없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어떻게 돼요? 위정자들은 다 떠났어요. 이미 승리한 거라니까. 여러분 요단 여리고 겁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을 걸때 어떻게 건넜어요? 언약궤랑 백성하고 규빗이 2000규빗이에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멀리서 언약궤가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에 뭐가 갈라졌어요?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돌았어요?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어 무장한 자가 앞에 가고 언약궤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를 성공하면서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요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들으면서 뭐하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평생의 말씀을 늘 말씀 중에 찾아내라니까.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당연히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럼 뭐겠어요? 내가 가야 될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업이 맞아져야 돼요. 여기에 내 일이 맞아지고 내가 살 이유가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문제 해결해서 허덕이지 말고요. 그건 빨리 주께 맡겨놓고, 그래, 내가 여기 살 이유가 뭐지? 내가 돈을 벌 이유가 뭐지?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살 이유가 뭐지? 그래, 우상도시 현장 살리는 거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병든 사람이 한 명만 살아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줘도 숨통이 트인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요. 돈에 쪼들리는 게 아니라 돈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적 상태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서 진짜 것 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힘을 얻으시면 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그래서 뭐냐? 24 시스템을 만드세요. 24 시스템을 만드세요. 뭐 하는 시스템요? 복음 누리는 시스템. 그래서 뭐 하냐? 내 인생을 복음화하세요. 복음화하세요.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는 24 시스템. 그리고 뭐예요? 보좌화. 응답 누리세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세요. 보좌화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 바랍니다. 이건 누리는 24 시스템을 가동해라. 그죠? 그래서 조용히 집중하면서 복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아라. 세 번째 뭐예요? 현장화예요. 현장화. 여러분 현장화 하셔야 돼.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이것을 그냥 놓치지 말고 현장화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되어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제주와 237을 복음하는 성도와 교회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응답하시는 흐름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 축복의 증거를 올 한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딱 붙잡고요. 그냥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 이 속에서 내가 붙잡을 약속을 잘 찾아내세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가 응답받을 말씀들 찾았고 적용하세요. 이 축복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